할렐루야,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기도 말씀. 오늘은 창세기 39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 우리 창세기 39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믿음을 실천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생활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겠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 그분은 그의 책 Divine Yes, 하나님의 Yes에서 뇌졸중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고 보았죠. 어떻게 하면 전했던 말씀, 선교지에서 전했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회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으로 마룻바닥에 쓰러져 5시간 넘게 몸을 가누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고통을 벗어나 승리했다라는 간증을 들으면 마음속 깊이 감동이 됩니다. 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왜 나는 저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과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승리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날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고통들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생이 겪는 고통의 순간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길에 나타난 장애들, 당신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들을 무작정 견디려 애쓰지 말고 지혜롭게 이용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계획들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의 쉼표 또한 음악의 일부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시정지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 강인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이용하여 이륙하고 기류를 타고 높이 비행하는 비행기처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이죠. 이는 곧 신령한 고통은 기쁨을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머리는 알죠. 감동을 받죠.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일어나면 오히려 내 자신은 두려움이 앞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오늘의 말씀과 시간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라는, 믿음을 실천하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비극적인 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형들 때문에 팔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본문 1절에서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누군가에 의해 사고 팔리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형통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형통은 NIV, 성경에서는 prosper, 번성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우리말 공동 번역에서는 앞길이 열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점은 요셉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서도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도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삶이 무기력할 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인생의 힘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컨트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부족하면 상황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내면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믿음을 지키느냐 하는 거죠. 오늘 상황이 이러해도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확고함을 어떻게 유지 그리고 성장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죠. 요셉이 어릴 때 무기력하게 팔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팔린 것만 생각하면 그렇죠. 오래전 이민을 오기 전 그 어려운 시절만 생각하면 못 살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팔린 것뿐만 아니라 요셉 내면의 모든 것에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요셉의 형통함을 목격하고 간증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없죠. 하지만 우리들이 어려웠던 시절, 이민 초기의 시절,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은 바로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배우자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하는 작은 용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용기,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짜 믿음의 용기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성실했고 그 모습을 보디발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작은 신실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민 목회를 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사역하는 것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모세의 지팡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히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한 거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은 형통한 삶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보디발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달라 보인 거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함께라는 말은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동행을 위해 때론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손을 놓지 않으면 신뢰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의 손을 놓지 않으면 용기 있게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야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를 떠나지 않고 이루를 향해 나갈 수 없다. 인류를 떠나지 않고 이루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도루를 시도하려면 과감하게 인류를 떠나야 합니다. 산을 오르고 암벽을 타는 것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분명한 것은 지금 자신이 잡고 있는 돌뿌리를 놓지 않으면 다음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떠나 현재의 발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잡을 수가 없어요. 형통함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 있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경험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 함께함을 사단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누릴 때 우리를 시험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나는 것은 신앙의 공식인 것 같아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4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형통한 자의 특징은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을 또 시기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축복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새로운 시험과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그래프로 보면 끊임없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금수저에서 노예로 전락했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다시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멋진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디발도 감옥의 간수장도 바로왕도 요셉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기복이 심했지만 요셉은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우리도 요셉처럼 삶의 굴곡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형통한 삶은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거죠. 사순절 기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 중에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기를 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아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손상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을 자청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미움과 분노를 주님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사순절 동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온전한 하나가 됨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웃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하셔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